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특별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정말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또 정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형편없고 문제가 많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너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지으셨고 또 그가 우리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못났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말은 너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너는 이렇게 또 잘못했잖아.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좀 제대로 할 수 없니? 너는 이제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해서 나에게 실망이 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자신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잘못된 얘기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이게 실제적으로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이러저러한 것도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과 비슷하기로 내가 그 말을 부정하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를 보면 여전히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말이 또 내 자신의 경험이 그렇게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다 흘려보내고 또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니까 내 삶에 일어날 것은 뭐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일어나겠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유능한 자이니까 나는 지혜롭고 유능하게 행하게 되겠죠. 내가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은 더 온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바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마음과 생각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이러저러한 게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람들에게도 이러저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엇을 해서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과거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의 변화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실망하고 계속 거기에 눌려 지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더 온전하게 긍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종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종의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무소하는 종이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의 정체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들의 정체성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종이란 무엇일까요? 종은 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저런 현실적인 많은 문제 가운데 매어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들의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인생을 묶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들이 나를 올거매어는 그런 결박이 되어 내 인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것이.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전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엄마 아빠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남편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주위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구속하였고 이제 내가 너를 내 사랑 안에 두었고 내가 능력으로 너를 붙들고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우리가 지금 비록 돈이 없고 우리가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고 슬픔, 두려움, 염려, 근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부자 아빠의 부자 아들이고, 우리는 지식이 없어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로운 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묶인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사실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나에게 이런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남편이 나에게 행한 것이 이렇게 나에게 아픔이 되고, 여전히 과거 일들이 나를 이제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이전에는 그래왔지만, 이전에는 종의 눈으로 살아왔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니, 과거를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패의 삶을 살았고, 과거에는 두려웠고, 과거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과거의 인생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전에 실패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랑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은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종이 탁월해도 그 종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그 인생이 힘들어도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현재 여러분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삶과 이미 관계가 끊어졌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종노릇하며 살아왔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정체성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과거의 그런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과거에 종되었던 삶에서 형성해 놓았던 잘못된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과거의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어도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주변에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실망하기보다, 뒤로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인데 누가 나를 헤아려, 누가 나를 넘어뜨리겠는가?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묶여있지 않고 살아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러저러하게 부정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종과 같아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종과 같지만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현재 형편을 바라보면 여전히 종과 같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마음의 때때로 상처를 받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여전히 과거의 그런 문제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신분은 달라졌고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졌고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신이요. 겉으로는 종이지만 눈에 보이는 종이지만 여전히 내 경험으로는 종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사실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감추인 자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오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못났다고 비난을 해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결점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왜 내가 이럴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래도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이방 나라에 가서 종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었지만 그는 자유인으로 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의 그 종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슬픔과 낙심과 탄식 속에서 언제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에 높아져서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가 되리라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신 이 자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일했더니 오히려 그 가운데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고 그 주인의 집에 복을 가져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그가 억울하고 옥에 팔려서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가 자유인의 정체성, 아들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했더니 거기서도 인정받아 모든 그 일들을 관장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가 총리가 되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형편이 종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현재의 형편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현재 형편이 가난하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다시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조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이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외적인 외모로 보지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 너는 실패자야.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이런 것에 또 문제를 저질렀어.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겉으로 입은 옷에 따라서 우리가 비록 남녀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우리가 거지와 같은 것을 살아도 우리의 내면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 세상을 차지하고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릴 왕적인 그런 왕자들로 공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영향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에 그것을 해하고 이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주기 바랍니다.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이 차지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기업을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욕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예수께서 가지신 그 온 땅과 우리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분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병든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건강하고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고 내 인생을 보다 낫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랄 만큼 그렇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볼 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까지 내 경험으로 보자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고 주위에 어떤 일도 내게 벌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그가 원하는 자들이 주고 그가 뜻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문제 많은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저주로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깨뜨려 놓으셨고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깨뜨려 놓으셨고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던 것을 주께서 바꿔놓으셨고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마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지금의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겠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상 지금 현재 형편을 보자면 나아질 것이 별로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현재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에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현재 고난은 잠깐이요, 현재 저주는 잠깐이요, 현재 가난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뿐이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두려움과 있던 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으로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슬퍼하고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운명으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그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이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에 놓으신 그런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거야.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이끌어 가실 거야. 나는 이렇게 이제까지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것을 내가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현재의 그런 시각 속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 슬픔을 변화해 춤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그냥 내려놓고 포기했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문제 많은 이 인생에 대하여 그냥 한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의 형편에 머물러서 거기에 맞춰지고 거기에 조율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리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제 달라져야죠. 이전에 살던 것과는 달라져야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매일매일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이제 보다 힘있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에 됐고 너무나 고정되어 있던 그런 과거의 삶의 방식들, 우리 염려, 근심,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떨쳐버리고 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이제는 좀 더 담대하게 일어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섬기고 슬픈 자 위로하고 고통받는 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너무나 아무래도 지금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